우리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앞에 있는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거를 잘 참고 나가야 되고, 또 억울한 누명 쓸 때, 또 부끄러움이 있을 때 그거 개의치 말고 주님 나의 보이시니 그런 만 가지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 너무 귀한데 지금 이제 제주공항으로 11분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하여 그분들 잘 다녀오도록 우리가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새벽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 너무 귀하기 때문에 힘내라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웃으시며 박수 한번 주실까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나시린을 히브리 말로 나자르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그거는 성별되다, 구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나시린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평생토록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있고, 유한한 기한을 정해놓은 나시린이 있습니다. 이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 헌금 드렸잖아요. 드리는 순간 이건 뭐냐면 헌금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은 성일이라고 해요. 성일. 그러니까 주일이다. 세상 사람은 뭐 공일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일요일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을 성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에게는 금기사항이 있어요. 금기사항. 그게 뭐냐면 특징적인데 성별된 자, 구별된 자, 거룩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별의 내용도 이 나시린이 될 때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서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서 안 된다. 이 포도주와 독주는 그 목사님 소주는 괜찮습니까? 그렇게 혹시 질문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알코올 자체를 우리 주님이 원치 않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냐? 쾌락과 방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이성을 잃게 만들 수도 있고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범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나시린에게 주의할 사항은 부정한 것 만져서 안 된다. 시체를 만진다든지 또는 피 같은 거 안 되고 환자도 가까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오염물질 같은 거, 쓰레기 요즘 같은 그런 거 그렇게 죄쓰지 않고, 우리가 그 강도 만난 여인, 강도 만난 사람 있잖아요. 그게 죄쓰지 않고 왜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왜 지나갔어요? 율법적 기준에서 보면 그게 가능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아주 파격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가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거기에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전통과 제도에 얽매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한 것 만져도 안 되고 포도주와 독주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헌신하는 거.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성결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와 민족과 국가와 인류 공동체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을 통하여 그 여러분 성결되고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 큰일 할 사람들은 뭐냐? 세상적인 조건을 갖춤이 아니에요.
화려한 스펙이라든지 또 이 의학 공부 뭐 제2외국어, 제3외국어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구별된 거예요. 생각이 벌써 구별돼요. 말을 함부로 쓰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요, 말수가 줄어듭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막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사람을 재밌게 한다는 그런 것 같은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만하시죠. 그래서 그거 멈추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범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심판받지 않습니다. 말로 심판받습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면 그냥 직고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든 여러분들이 인생에 승리하기 원합니까? 성결해야 돼요. 응답받기 원합니까? 성결해야 돼요. 능력 있게 살기 원합니까? 성결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했다는데 또 범죄하야 이게 사사기의 내용인데 어쨌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팔아버렸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게 여러분 어떻게 이래 보세요? 우리가 이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회개를 할 수가 없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한 단세포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덕죄했느냐 안 해 죄 문제를 빨리 조사해 보는 거예요. 이건 지혜로운 거예요. 기독교인이 먼저 영적으로 분별력 가지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덕죄한 부분이 없는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 죄 문제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고 도말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사건이 생길 때에 우리 가정에 불신앙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탈하지 않았는가 이걸 먼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블레셋에 40년 말이 40년이죠. 절망입니다. 인권 상실했습니다. 주권 없습니다. 국토 빼앗겼습니다. 절망 죽음에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동의 그 소라 땅에 단지파에 속한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마노아. 오늘 마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에게는 핸디캡이 있어요. 아주 결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임 상태예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성녀였어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늘 한이 되고 그리고 늘 기도가 흐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도 남자아이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4절 한번 보시면은 3절과 4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3절로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앞을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야 돼요. 이건 영적인 공식이에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온다. 그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는 거 그건 상식이에요. 영적인 공식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노아라든지 마노아의 그의 부인이 얼마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난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뭐라고? 보라 네가 원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건 과거의 과거.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이 응답케 하여 주시리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자들 보세요.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의 최고의 충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는. 근데 이게요 우리 목사님은 나만 만나면 기도하라 그런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은혜 아래 사십시오. 축복받으며 사십시오. 승리하며 사십시오. 하늘 문을 열어놓고 사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손이 막 움직여요. 주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나타나서 포도주와 독주를 대지 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나설입니다. 장차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리라 그랬다고. 그런데 이 마노아라는 사람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실정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그 기도가는 8절에 한번 볼까요? 8절에 보시면 8절을 읽어보주세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마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전에 보내셨던 사람, 천사의 천사,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나에게 보내가지고 지금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이 아이에게 내가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해보면요,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막 너무 경기를 일으킬 만큼 센시티브해지고 막 그래요. 근데 반대로 심력을 달라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달라고. 근데 애들이요, 그 담대해져요. 그게 기말고사 뭐 있어도 돌아다니고 그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믿습니까? 여기 마노아 보세요. 마노아에게 배울 게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놓고 볼 때, 이렇게 아이를 볼 때 그냥 무조건 막 공부 잘하게, 그게 공부가 다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수천억 종류의 이 엘라멘터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부라고 보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뭔가를 보아야 해요. 음악을 잘한다. 그럼 음악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행복하게, 과거 행복함을, 그게 성공이란 말이죠. 야구 잘한다. 그럼 방망이 하나 사주고, 근데 자꾸 치거라. 여러분, 박찬호, 여러분 야구 가지고도 세계적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얘가 발레를 잘한다. 김연아 그 선수 운동 얼음판에서 이거 하는 거 말이에요. 피겨 스케이터 하는 거 그거 얼음판에서 하는 거 말이에요. 그럼 그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뭐든지 한 가지만 가지고 딱 그래. 따윗보셀의 따윗요, 여러분 물맷돌의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은요 0.001포인트의 실수가 없이 정교하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실력을 평상시 밥만 먹으면 그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골리앗 무너뜨리고 그것 때문에 장군 돼서 장군, 그리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애들을 가르칠 때 막 이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막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해라, 그렇게 도저히 안 되는 거. 여러분, 저는 이제 수학을 못했거든요. 전 과학이라고 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지금도 신기한데요. 수학 선생님이 존경스럽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 하라 그러면 죽어요. 저 못합니다. 저는 그거 부족해요. 그거 안 되는 건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포기하고 났더니 나도 편하고 사는데 지장 없고 뭐 그게 뭐 그 대수라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만화처럼 우리 아이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 어머니 여기 왜 보실래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래요. 보고라는 동사는 뭐냐? 통찰력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아이를 살펴보면서 이 아이가 언변력이 있느냐? 그럼 아나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이가 정의로우면 판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계산이 밝아요. 그럼 기업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신학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특장이 뭔가를 살펴보는 그게 지혜가 참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전에 보냈던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이 밭에 있을 때에 천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남편에게 막 달려가요.
그렇게 이제 남편이 와가지고 11절에 보면요, 천사하고 남편하고 대화해요. 11절에 3편에 11절에 보면 시작.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예. 그래서 천사가 똑같은 말이에요. 뭐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마라. 부정한 것 만지지 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막 이렇게 한글로 얘기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한 메시지가 갈 만큼 이게 메시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오늘 아침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여러분 쭉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음성 들어보세요. 저는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떨 때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툭툭툭툭툭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와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건요 여러분 기본적인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보세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잖아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선풍기만 돌아가도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근데 그거 못 듣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이러시되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로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쉴 새 없이 무너지고 또 범죄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날 이제 하루 출근하고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실 텐데 진리조차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쳐 은혜의 종교라 그렇게 말해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이 그냥 긍휼로 덮어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노아 이 부부도 보십시오. 여러분 복중의 아기가 없을 때 절망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그리고 무력감을 느끼고 뭐 그랬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태어나는데 어떤 아이냐면 1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기묘자라는 용어를 18절에 보시면 기묘자 18절 읽어주세요. (18절) 다 같이 시작. 네, 기묘자. 기묘자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 그런 말이에요. 아주 놀라운 절대적인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 마노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 어디 하지? 아내에게 한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대전에서 기도하는데 미국에서 역사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식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아내에게 나타나 주세요. 이 마노아가 기도했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요? 그 아내에게 나타난 거예요. 남편이 없는 가운데 그 아내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응답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리적인 우리 인간학적 그런 접근 방법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방법은 무궁무진하며 다양하다는 거 아니에요. 마노아가 기도했는데 그 아내에게 그냥 응답이 온 거예요. 남편 없이 응답이 온 거예요. 남편에게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다시 천사와 대화하는 그런 내용.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야곱이 기도할 때 형 에서의 마음이 여러분 형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동생하고 헤어지고 그럴 때에 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역사가 깊은데
복수의 칼을 가는 죽으니 그건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니까 그게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되는 거지.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주치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의학이 약했다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최고의 명의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밤에 주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너 낫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주의 종에게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눈물을 보고 통곡을 보고 다시 뜻을 돌이키세요. 여러분 끝까지 언약을 붙들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본당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 글로벌 리더로 키우지 않는데 그 밑에 내가 몇 가지 핵심적인 것, 성서적인 걸 정해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라. 디바인 콜링.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끊임없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조금 부족한 것 채우세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이게 최고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99.9% 다 됐다. 아 됐다니까. 근데 안 되는 거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99.9% 안 돼도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성서적 원리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을 신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자체로 여러분들 인생에 홈런을 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그런 역사와 능력과 권능과 그런 장이 펼쳐진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이 나온 자체가 기적이에요. 오늘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해보세요. 담대하세요. 새벽에 나온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이렇게 나온 자체가 마귀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에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가정에서 떠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자체가 여러분들 뚜벅뚜벅 나오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했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찾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리겠다고 주님 약속했잖아요.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보면 그 말씀들이 전부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 양육을 위할 때 기도의 병법, 기도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 애기들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동창생끼리 모여가지고 너는 교육 어떻게 하냐? 그래 학원 어디 보내고 뭐 영어학원 보내고 태권도 학원 보내고 그리고 수학학원 보내고 막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 내려놓고도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저는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지위가 어떠냐, 명성이 있느냐, 뭐 페이를 어떻게 받느냐 그런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거 그거 성공이에요. 거기 유명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행복한 거예요. 주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절대 비교해서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 되는 주님 안에서 살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믿으십니까? 친구 아무도 없어도 외롭지 않아요. 이상한 원리예요. 하나님 안에 쑥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행복이 넘쳐나요. 하나님 감사해요. 놀이기 넘쳐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데 기쁨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행복 자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에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쭤보는 거 그거 참 중요하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3장에 보면 3명의 사사가 나와. 온니엘이 나오고 에훗이 나오고 삼갈이 나오고. 그러니까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커버해요. 그리고 에훗은 에골론 지역을 담당하고 삼갈은 블레셋 지역을 담당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4장에 보면 여사사 드보라 있죠.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제거해요. 여자를 가정주부 통해서 연약한 주부 통해서. 그리고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는데
여러분 미디안 여러분 중과부족의 그 무수한 군사력을요 보리떡이에요. 300명 가지고 다 쳐부시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입다가 나오죠. 입다가 암몬족을 갖다가 제거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12장에 보면 그 입다 외에 3명의 소사가 나오는데 입산과 그 엘론과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4분이 일어나가지고 동족 상잔이라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평정하는. 그리고 13장에 보면 삼손이 나와요. 벌레에서 쳐부숴요.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육부서의 선생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귀히 여겨요. 사람을. 여기 나오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늘 일생도록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말 귀하게 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보면 이제 선풍기가 다 달려 있고 우리 교회 장로들이 새벽에 운행하시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교회가요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막 저는 어떻게 뭘 하는지도 잘 몰라요. 내려오면 사람이 있고 나오면 그러니까 참 놀랍다. 그걸 제가 일일이 얘기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스러운 얘기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기도 해 주시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